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귀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애수대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명성이 헤롯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났고 그것이 헤롯의 귀에도 들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행한 수치스러운 일, 즉 침례 요한을 죽인 일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기억으로 인하여 마음속으로 심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롯의 생일 축하연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너무나 매혹되어 그녀에게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침례 요한을 죽일 더러운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살로메에게 침례 요한의 머리 줄 것을 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헤롯은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오도록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기 없다라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을 보여준 사람이지만, 악한 왕을 정면에서 책망할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헤롯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동물적 거친 용기와 나약함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위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용감했습니다. 헤롯은 그의 가르침 앞에 떨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으나 그의 육적인 것이 또한 살아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헤롯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밀어라. 성경은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거룩한 생활과 가르침은 헤롯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헤롯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헤롯은 확실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가마를 쉽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성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정욕에 쉽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요구에 관심이 있었으나 한 잔치상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살로메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침례 요한의 몫을 쟁반에 담아 아이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하였습니다. 약한 것은 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강한 것만 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 아니죠. 신앙인으로서는 강한 면모도 있어야 하죠. 그것이 침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약함은 그의 악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함이 악이다라는 것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유혹으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말하는, 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에 언제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에 굴복당하고 마는 모습, 그런 모습을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소녀의 소름 끼치는 요청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 실수로 온전하지 못한 약속과 결심을 하였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다 말하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한 말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회개하고 그러할 때에 말을 되돌이고 또 온전하게 서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기 한 말 때문에 죄에 빠져든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에 순종할 만한 용기는 없었지만 자기 자신의 한 말에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 죄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이전에 침례 요한의 질책을 다 들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망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헤롯의 실수를 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가책을 받으면서도 진정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없이 한 말에 얽매여서 죄를 계속 짓는 그러한 예가 우리에게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데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내가 실수했다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실행하기가 싫어서 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진리를 가둬둘 수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둬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오래 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가둔다고 진리가 소리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어디서든지 소리 지릅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없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진리의 외침을 목베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는 죄의 책망은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큰 고민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미루고 가다 둡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없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만단 말이에요. 헤롯은 1차적으로 요한을 감금하고 그 후에 그를 처형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가다두는 거예요. 가다둔다고 진리가 소리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 그때까지가 기회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진리를 우리가 처형하게 된단 말이에요. 없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든지 진리가 죽든지 해야 합니다. 둘 다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헤롯의 얘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식이 헤롯에게 다시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마저 그는 놓쳐버립니다. 그가 그때라도 침례 요한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그가 돌이켰다면 그에게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다시 나고 헤롯은 그가 침례 요한의 부활한 모습이다라고 느꼈습니다만 그때마저도 그는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갈등을 하고 번민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가 요한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의 영심은 살아서 고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예수를 부활한 침례 요한으로 보았던 것이죠. 내가 목벤 자다. 그러한 시간이 또 흐른 이후에 헤롯과 예수님이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계속적인 양심의 거부와 회개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얼마나 그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고자 한 때에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 결국 예수님과 헤롯이 만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침묵하셔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셔요. 그 침묵이 어쩌면 헤롯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그의 양심이 호소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가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침무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은 몹시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못함을 인해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기분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보고자 한 지 오래였습니다. 여기 헤롯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둔 헤롯의 마음은 차츰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으나 다음에는 업신여기 되고 끝내는 돌려보냅니다. 그는 일생 일대의 기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기회를 값없이 버렸습니다. 헤롯은 심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해서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늦은 때부터 새벽 사이에 있었던 거죠. 새벽에 있었겠죠. 우리 모두는 다 헤롯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어요. 유튜브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달갑게 들어요. 이게 좋은 말씀이다. 뭐 때가 다 되었다. 준비해야겠다. 그런데 번민도 해요. 그냥 달갑게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을 아직 사랑하고 또 아직도 죄 짓기가 좋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번민을 해요. 그냥 순종하면 좋은데 그러면서 주어졌던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 이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던 기회, 메시아를 그가 만나고도 결국 그를 저버리는 또 희롱하고 많은 그런 헤롯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좋은 때예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여러분들, 이 안식일 우리가 다시 한번 헤롯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참 좋게 여기고 때가 가깝다, 회개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이 순간에 여러분들 그 말씀에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에 출석하고 어떻게든 성도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헤롯과 같은 그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즉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래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